우리 다 같이 제목 기도드리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 말씀입니다. 찬송가들에 나와 있는 교동문 85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선장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설월부를 맞이하며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 살펴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다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하찮음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공으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를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강풍이 몰아친 이 시대, 한국교회는 갈 바를 잊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큰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안전한 폭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능력 높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안정교회 성도들의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로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알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을 영상으로 보게 될 텐데 오늘 독찬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현장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듣기 위해서 우리 주일을 또 지키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병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 한 도시, 한 나라에 특화된 그런 감염병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이다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환자가 국내에도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누적 확진자가 22,893명이나 되어지고요. 사망자가 이제 300명 훌쩍 넘어서 37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3천만 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가 이제 생겼고요. 그 가운데 95만 명의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조명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아펜살라 선교사 또 우리 장로교 온로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지 136년의 역사가 있어요. 일제 치하가 있었습니다. 6.25의 그 어려운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보릿고개를 또 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교회는 그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후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로 또 떨어지게 되어지고 바닥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신앙인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서리 가운데 교회론을 담았다고 하는 이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제 에베소서를 여러 차례 묵상하는 중에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는 뭔가,
즉 성경적인 의미를 보다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 또 자기의 연약함의 문제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제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에베소서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깊은 철학적인 사고가 곁들여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서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저자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일치, 또 에베소 교회의 그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인 시기는 에베소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갇힌 자 된 바울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그 시기에 쓰여진 시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었던 때가 두 차례 있었는데 첫 번째 갇혔던 시기는 주 62년경, 또 한 차례는 주 63년서부터 65년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갇혀 있었던 주 62년경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직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옥이 아닌 그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작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의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그 집에 갇혀 있으면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약 2년 동안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목회서 시나 불리어지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는 우리가 이제 그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성행했고 비교적 부유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는 모든 신의 어머니이며 풍요와 다스림을 주관하는 신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지키는 수호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스림을 가져가죠. 그러나 그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매우 음란한 방탕한 것이었다.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그 교회가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기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저도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던 그 교회에서 인적자도 많고 재정도 많은 그러한 교회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새벽에 나가서 혼자 기도할 시간이 많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이 많아요. 기존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눈물에 식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은 개척교회가 성결기도 보내주는 교회가 있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가는 것처럼 에베소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담을 풍미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상황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어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전히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의 중요성 또 복음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또한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교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죄유혹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인간의 그 연약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그 잘못된 삶을 살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된다.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뒤이어서 이제 인사말이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드리는 밀록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안정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마틴 루이스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강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마틴 루이스 존스는 목사님은 20세기에 손꼽는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입니다. 영국분인데 이분은 원래 외과 의사였어요. 의사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40세에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서면서 30년 동안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셰틀에서 설교를 하고 대단한 그런 설교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에베소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보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 말하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벽부터 주여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간의
이런 육신적인 그 생각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다. 밝아야 되는데, 항상 기뻐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범죄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둠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둠의 삶을 살게 되어주고 영혼과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윤 목사는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지,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살아왔는지, 오직 주님을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욕심이, 또 탐심이 우리를 병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여러분들 모든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갈등이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또한 기쁨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기분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적으로 손가락질 받습니다. 교회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어린자가 한 6만 개 정도 되어지는데 이제 몇몇 교회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된 이런 거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생겨났습니까? 세상에서 굶어져서 교회 왔다가 또시 퍼져나가니까 교회발 4명, 교회발 4명. 저는 목사로서 매주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좀 더 신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도움됐으면 좋겠다. 뭐든지 교회발. 물론 거기에 교인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여러분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 모든 교육자들부터 모든 교회 중직자들 또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 찾지 말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 살아가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 길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떠나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떠나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이 떠나있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없는 그러한 하루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솔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지도자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내가 얼마만큼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 이제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정말 변화가 되어지는데 물량적이고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 맞춰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는 뭡니까? 기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으실 때에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번 코로나의 사태가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다의 3대 선한 왕이죠. 대부분이 악한 왕인데 특별히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누굽니까? 정글회를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또 여호사밧 왕 같은 그러한 분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은 왕위에 오르자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엄청난 대군 앞에서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길이 보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오늘 다른 안 돼. 한국 교회는 이 엄중한 사태에 세상을 향해서 불만소리를 하고 너희들 나자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같이 싸우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메시지는 뭡니까? 한글같이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구원받는 길이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아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한 자라고 찬양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복. 그래서 그것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주죠.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되어주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의 수액이 이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죠. 그것이 이제 가지로 전달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얻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복이 뭘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 큰 집에 가보면 종들을 여름만 건너려고 이제 생활하신 분들이 있죠. 옛날 얘기죠. 근데 또 주인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들은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잠자고 생활하지만은 그 집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집의 그 주인의 자녀들은 단지 자녀라는 이유로 그 집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구절. 이게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에 속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권한이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얘기. 그래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의 장례식 가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대단한 인물들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던 사람들 보면 그 안에 근조화함이 얼마나 많아진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인의 가정을 하는데 그 가정이 아니라 그분과 관련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 멀리 광주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 그 근조 화환의 숫자가 셋었을 정도로 바닥까지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한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100년 미만이에요. 성경은 인생을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는 걸 끝난 것으로 여러분들 다 된다면 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때는 신령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큼 큰 믿음의 역사가 됐어요. 로또 복권을 받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어떤 영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둬주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것,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뭡니까? 오늘 이 교회가 뭡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주여 주여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좋다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신령한 영광스러운 복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의 어려운 시기에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담하고 절망적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이제 각각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지만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오늘 또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주의를 지키는 소수의 여러분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안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지만은 오늘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소수의 현장에 남아서 또 예배를 또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위해서는 목자요 나는 저에게 필요하니라 너는 널가와 밝은 시간 널가와 나를 그게 또 하여 주시며 저는 나의 적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아 적을 따라 돈을 내게 굿독한 땅을 없어라 예쁜 제그를 노래하나 너를 깨끗이 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남자였죠 나를 언제나 돌려주시며 저는 나의 좋은 모습 나의 그의 어린 양아 저를 따라 너를 녹아주시고 내게 구속을 주옵소서 오늘 지수는 나를 주시오며 당신이 나를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이 나를 소망하시고 나를 주여 지켜주시며 저는 너의 좋은 모습 나는 그의 어린 양아 저를 따라 너를 녹아주시고 내게 부족한 자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전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가정의 직장에서 우리 일상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것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안전교회 성도님들, 또 이곳에 또 소수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영혼의 살단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곳에서 찬양과 영광만 돌려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얘기하고 어둠을 얘기하고 불안의 공포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장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화위복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폭풍이 다 빠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실함과 정직함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부족함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보내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혼의 사랑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성도의 가정들에게 있었던 어려움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계신 아버지 이제 어르신들 계십니다. 아버지 이제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 우리 노인 어르신도 계십니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대의 죄임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제 또 선교사를 돕기 위해 아버지의 국내 비전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 또 성경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헌치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일을 헌명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전교회 주일에 충성한 일꾼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나가도 복을받고 돌아도 복을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또 오늘 소수의 분들 몇 분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서로서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주까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완화된 그런 표현으로 또 얘기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안전교회는 너무 앞서지 않고 우리가 해왔던 대로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로 또 새벽에 기도 현장에서 기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에 지탄을 받지 않게끔 오늘 교회도 이제 방역하는 몇몇 분이 참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셔요. 참 구석구석 어제도 보니까 참 많이 해주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박수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방역하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약을 타와서 또 이렇게 곳곳에 나가서 뿌리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고맙고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성식될 때까지 방역 책임진 분들 옆에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때로는 또 시원한 음료수도 좀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잘 거지만 서로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사람으로 여러분 격려하고 부족한 것은 자기가 이제 부족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갓도 없고 을도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에도 이번 한 주간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게 되었으면 우리 기획위원들 잠깐 모여서 또 예배에 관련돼서 얘기도 나누고 또 관리부에서 또 코로나 사태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못 모였는데 또 모여서 또 할 것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모임 금지지만은 오늘 빨리 끝나고 다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오시고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금년에는 임원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도 없었거든요. 항상 분기가 끝나면은 임원회 보고하고 이제 그랬는데 상황이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은 이제 우리 개혁인이나 부장에 의해서 조금 우리가 상황이 평등한 상황이면 우리 교회 요란에 나와 있는 대로 쭉 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드라든지 또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또 보내는 그 문자 메시지 좀 잘 참고하셔서 특별히 우리 지역사님, 속사님들이 민감하게 빨리 받으셔서 예배라든지 교회 어떤 변화에 지쳐지지 않게끔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드비전 담임목사 참석하는 회의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제가 전화해보면은 목사님 헌금 어떻게 해요? 하고 늘 11조 드리고 늘 감사하셨던 분들이 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보내지만은 연세 드신 분이 걱정을 하시고 제가 신방가하고 때로는 가져오기도 해서 주일날 봉헌하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만간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형편에 맞게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월요일 때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라고 총여성교회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매번 해왔던 것처럼 송편을 이제 성교회별로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1kg 한 팩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교회별로 집계를 하셔갖고 우리 총여성교회 제가 말씀드려서 이번 송편 추석에 송편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나갈 때에도 한 분 한 분 질서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중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소수의 당신의 성들과 오늘 비대면 사회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안동교회 성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